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늦은 저녁이고 깊어가는 가을 저녁,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한국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고, 또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여주 지역이 희망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이 여주 성결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나와서 이 목사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국민일보 봤더니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 교제를 갖게 됐는데 아주 행복한 교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는지 저도 역시 배우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그 자기들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엇에든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감사하지 못하면요, 이 감사하지 못하면 일단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듭니다.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면 당연히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보니까 감사는요,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뭘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또 소유와 무소유로 결정되지도 않더라고요. 또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나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좌우되지도 않더라고요. 감사 자체, 감사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요. 또 보니까 감사는요, 절대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느 수준이 돼야 이게 행복하고 또 어느 수준이 안 되면 불행한 거지, 그런 기준도 없어요. 뭐 이 감사에는, 행복에는 뭐 교과서나 뭐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이걸 잘 풀 수 있는 공식이나 또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뭐 모범 답안도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신이 그 만들어가는 것이 감사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없는 것에 대해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로 변할 때, 없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없는 것에 불평이 있지만 이것을 또 감사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잡았습니다.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고요.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요, 젊어지고요, 발전이 있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건에 반응하듯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를 찾는 것.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글인데 아빠의 숟가락이라는 글을 한 토막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식사할 때 숟가락만 사용하신다. 국도, 찌개도, 심지어 김치랑 콩나물 무침도 오로지 숟가락으로만 건져서 드신다. 아빠는 젓가락을 거의 잡으시지 않는다. 잡을 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사춘기 시절 나는 아빠랑 함께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아빠 입에 들어간 숟가락이 국에 들어가고 밥풀이 김치에도 들어가고 밥만 달랑 드시고 얼른 일어나 나가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밥을 먹다가도 그냥 일어나고 싶었었다. 아빠, 식사하실 때 젓가락 쓰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도 참 여러 차례 드렸다. 그러나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신 아빠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고치시기가 힘드시나 보다. 세월이 흘러 장성하여 나는 지금의 이 사람에게 시집 왔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열심히 살았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빠는 환갑을 겨우 넘기시고 내가 둘째 아이를 막 가졌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명절 때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계신 시골로 발걸음했다. 친정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영수가, 돌아가신 너희 아빠 말이다. 왜 숟가락으로만 밥을 드셨는지 아나?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빠는 중동에 몇 년 동안 일 나가신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엄마랑 너희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집에 꼬박꼬박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붙여주셨어. 아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셨단다. 아빠는 그때 숟가락으로만 몇 년을 드시다 보니 그리 습관이 되셨던 게야. 가족을 부양하시려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빠의 숟가락이 그립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알지만 잘하지 못하는 게 감사 아니겠어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감사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정말 이 문을 여는 방법은요, 이 감사의 내용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기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일기를 썼는데 요즘엔 일기를 안 쓰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도 저도 게을러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긴 쓰는데 요즘에는 휴대전화에다 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보면 쓰기 기능 있죠. 이제는 펜도 안 잡아가지고 글씨를 쓰게 되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밤에 이제 쓰는데, 감사의 삶을 일상에서 체질화하고 습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참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서 한 서너 가지 쓰고 잡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어떨 때 5가지도 되고. 근데 말이죠, 계속 하니까 점점 가지수가 늘어갑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쓰고 난 다음에 배우자라든가 가족과 함께 뭐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같이 나누게 되면은 더욱 좋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구역에서나 여러분 이거 자꾸만 감사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앉아 계신 남자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이제 식사하시다가 좀 물이 드시고 싶으면 부인한테 여보 물 좀 가져오시오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물 떠다 주면은 여보 고마워요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은 진짜 100만 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야. 한국의 정서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은 이 서양 테이블 매너는 손을 이렇게 쭉 뻗치는 게 결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범위에서만 밥을 먹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스테이크 같은 걸 구워오게 되면 일체 양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후추라든가 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간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먹을 때 조금 거리가 있게 되면 여보 나한테 소금 좀 달라고 그러면 부인이 소금 집어주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감사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한번 봤더니요, 이 감사를 이 글로 썼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고 그걸 쓰고 나니까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이 목회 심리학자, 목회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 지수를 높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감사를 정말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12살부터 80세 사이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너 가지의 고마웠던 일들을 글로 쓰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글로 쓰게 한 사람을 한 그룹,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 그룹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행복 지수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달간 한쪽은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한쪽은 안 쓰게 한 다음에 행복 지수를 체크해 봤더니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람직하게 바뀌었으며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도 바뀐다는 거죠. 호르몬이 벌써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거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일기의 장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여주 성결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 내가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부산 고신대학교에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대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날은 이제 서울역에서 7시 40분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7시 9분 기차를 타면 도시공항철도를 타면 7시 40분 차를 탈 수 있어요. 화요일은 채플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가야 돼요. 8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가야 되니까 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 못하고 바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역을 가는데 어느 날은 부산을 가야 되니까 학교 출근을 하지 못하고 9시 15분 기차를 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조금 늦게 출근했으니까 이제 갔으니까 이제 이 기차가 좀 한가할 거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출근하는 시간은 이제 러시아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시 15분에 탔으니까 한산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9시 15분에 출근 시간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타면은 대부분 한정거장만 지나면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그날은 9시 15분에 이 도시공항 철도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 치면서 어르신 앉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지금 그 경로 우대석에 앉아야 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제 머리를 보고서 제 머리가 좀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생물학적으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해병대 이 상병인 거야. 젊은이가 저를 보고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지만 이걸 지금 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앉기로 했습니다. 왜? 이 젊은 청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늘 그 도시공항 철도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전철 같은 거나 지하철 타게 되면 경로 5대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이 경로 사상이 많이 왜곡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기 가시면 되는 거지 이쪽에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앞에 연세가 드신 분이 있으셔도 다 휴대전화만 보고 있지 앞에 서 있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불편해요.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방에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버스를 타게 되면 어른이 오실 게 미리 예상이 돼가지고 불편해. 이게 앉아있는 게 불안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이 저를 등을 치면서 어르신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날 이 고신대학교에서 체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썼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또 말씀 좀 드려볼까요? 여기 여주는 아마 자녀들 키워가지고 도시로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 결혼시킨 지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철 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총각김치라든가 김장김치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그랬을 때 자녀가 그걸 받았을 때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AS 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처가 음식을 좀 못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장모님은 음식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 물건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AS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이 여보게 내가 그때 줄 때는 괜찮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AS 기간이 지나서 AS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장모님의 윗드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인데 그런 윗드가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유순해집니다. 해보세요. 복잡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엄청난 게 변화가 아니고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저처럼 써. 휴대전화에다 써. 안 되시면 뭐 손으로 쓰시든 이렇게 해서 그걸 간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천은 음식 잘 못한다고 그래. 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비빔국수는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천가 기분이 좋으면 비빔국수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비빔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저는 한쪽에 더 붙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쓰게 될 때는 이 복잡한 게 다 떠나가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쓰는 건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경을 자기 전에 벗고 자잖아요. 안경을 항상 벗어서 놓는 자리가 있어요. 지갑도 거기 놔두고 만년필도 거기 놔두고 손수건도 거기 놔두고 안경도 거기 놔두고 시계도 거기 놔두고 딱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놓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경을 거기다 안 넣은 거야.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미국 가 있어요. 부부인데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제천은 주말에 올라오니까 저는 사택에서 혼자 자는 거야. 안경을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를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안경을 찾았는데 그때 안경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이런 안경을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나. 여러분 제가 감사를 저거기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난방시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장작 주워다가 먼저 오는 사람이 불 피워서 그 예배 드리는데 너구리 잡는 거지. 지금처럼 모두 바짝 마른 장작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쿠션이 있고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이 룰루랄라야 행복하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좀 오래 간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잠깐 자금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문제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또 이걸 사는 게 단회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제시한 분에게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KTX, 우리로 따지면 KTX 1년 동안 탈 수 있는 그 무료 기차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꽤 거리가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가면 제일 짧게 가는 거 어떻게 가면 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열기구 타고 가면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영의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전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내용이었지만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의 1위를 차지한 대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쓴 거야.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기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지금처럼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많이 걸어서 다녔습니다. 연애를.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 살았던 곳이 동대문구 전롱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걷는 거야. 쭉 걸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전롱동에서 여러분 경기도 경계까지 또 걸어가.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멀어. 올 때도 안 멀어. 이제 데이트 끝나고 나면 집에 바래다 줘야 되잖아요. 집에까지 가는데도 안 멀어. 안 피곤해. 근데 지금은 조금 피곤하더라고. 지금은 제 처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많아지면 그만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휴대전화 회사에서 여러분 이 연인끼리는 공짜로 전화할 수 있게 한때 만들었겠어. 너무 전화를 많이 하니까 밤을 새고 얘기를 해도 다음날 할 얘기가 또 있으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뿐만 아니에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를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의 파트너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내용을 적기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실천에 옮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을 다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은 큰 힘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계획들은 포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분 뭘 합니까? 여러분 헬스센터 같은데 3개월짜리 표를 끊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살림살이 아껴가지고 표를 끊었는데 2주 가시면 대부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사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사다 놓죠?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다가 러닝머신을 사다 놔야 되겠다. 그러고서 러닝머신을 사다 놓고 내가 진짜 이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뭐 TV를 보면서라도 저거 하면서 할 거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거기에 빨래를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헬스센터도 못 써, 러닝머신도 못 써. 왜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끈기 부족이 1차적인 책임이 될 수 있겠지만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혼자 참여한 사람은 76%가 중도에 탈락합니다. 나머지 24%만 마지널할 정도의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해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2명 있게 되면은 성공률이 95%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 헬스센터에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나사렛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청수동이라고 하는 곳에 극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107동에 살았고 우리 외국인 교수 한 사람은 204동에 살았습니다. 우리 운동하자.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뭐 할까? 조깅하자. 그러자. 한 바퀴 돌면 890m입니다. 그래서
팀 머설이라고 하는 교수고 저하고 이제 아침마다 모여서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학교 일 많거든요. 많이 피곤해서 늦게 퇴근하고 그럴 땐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팀 혼자 나와가지고 멋쩍어질까봐 제가 마지못해 나가는 거야.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내가 안 나가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서로 나가줌으로써 여러분 결국은 조깅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의 감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가 감정을 표현하면 파급 효과가 일어나 다른 구성원들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파트너,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해서요 감사한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는데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도 깨달아서 감사가 배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파트너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제 지속하는데 그걸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겠느냐. 감사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지속시키는데 이제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편 126편 6절 말씀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프로랑스 쉰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여러분 이게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았나? 감사의 언어였나? 혹은 불평, 불만의 언어였나? 이게 감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복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말 자체가 여러분 우울합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피곤해. 짜증나. 죽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말이 밝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해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능력이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언어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어의 광범위한 영향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게 아닙니다.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한 연구자는 젊은 시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60년 뒤의 인생 변화를 볼 수 있는 장기간의 연구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모임에서 22세
때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소개의 글의 내용이 훗날 60년 뒤에 노년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중 놀라운 사실은 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을수록 수명이 길었다는 거예요. 특히 감사의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 간의 수명 차이를 봤더니 7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찬 사람들은 은혜, 선물, 축복, 행복 등과 관련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박탈, 당연히 내가 받을 것, 유감, 부재, 부족, 희소, 상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랄프 에머슨은 사람은 하루 종일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 이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거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삶과 언어 습관을 들었습니다. 언어의 습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것과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인데, 피터 드러거는 이 감사의 말 한마디가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 상담학자들은요, 목회 상담학자들은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말고요, 상담실에 찾아온 사람들하고 한 30분만 얘기해 보게 되면요, 저거 깨지겠네, 가겠네, 딱 윤곽이 잡힙니다. 어떻게 그거를 보는가 하면 그 언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른 데로 전이 되거든요. 부부간의 관계의 언어가 건강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젠틀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정원에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오는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는데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어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은혜가 많고 성령 충만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입술이 성결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입술이 정결하지 못해서 뱉는 말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하면 그 은사는 받아서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쇠고기 먹었지.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좀 들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좀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하면 좀 어디가 덧나나? 그 말하면 죽는 줄 알더라고. 특히 남자분들이 문제가 좀 많아. 그러더라고. 꼭 말해야 알겠냐고 그러네. 그래, 나는 말해야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좀 빈말이라도 해보세요.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 물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어거지로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해지고 진짜 고마워진다니까요. 좀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거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나 혼자 은혜 받아서 펄펄 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 가정에 덕이 되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받으니만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벌써 49분이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 길게 하는 사람 제일 미워한다더라. 여러분, 제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데일 카네기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니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 습관에 따라 행동하셨다는 거죠. 습관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결국에는 성격과 성품을 만드는 게 습관이에요. 목적이 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그래서 성격은 기본적으로 습관의 합이다. 성격은 기본적으로 습관의 합이다. 습관적인 행동 방식이 바로 성격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 귀한 가치를 우리의 일상과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오는 것,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제가 처음에 감사를 글로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감사의 파트너를 둬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라고, 언어로 표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글을 쓰고 파트너하고 나누고 언어로 말하는 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문 앞에 여러분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이 계셨어. 병아리, 노란 병아리,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걔네들은 왜 데리고 오면은 다 죽어. 그래서 병아리 죽어가지고 안타까워도 저기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 어미 달걀을 딱 품고 있어가지고 부화하는데 며칠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요즘엔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 여주도 여기 서울보다 더 세련되셨더라고요. 여기 명품 매장도 여기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3주 21일입니다. 21일. 사람이 이게 체질이 딱 바뀌는 데는요, 딱 3주가 걸립니다. 3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숙제를 내드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거든. 3주만 한번 해보세요. 3주만 감사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 왼수 같은 화상하고 좀 만나서 감사 좀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 좀 의도적으로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되면 제가 AS 해드릴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소 아시니까 다 찾아도 AS 해드릴게. 그때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저는요, 이 겨울만 되게 되면
몸이 많이 가렵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처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온도가 다른 집에 비해 좀 더워.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처가 또 코가 또 안 좋아가지고 가습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저는 몸이 너무너무 가려운 거야. 어떤 날은 좀 짜증도 나더라고. 하이, 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반쪽이 이게 추위를 타가지고 나는 이렇게 더운 데서 잠을 자야 되나.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다 말씀을 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으면 가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의뢰가 여러분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또 뭘 만드셨죠? 로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바르고 다니니까 요즘에 또 세련돼가지고 끈적끈적하지도 않아.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거야. 지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최소한 이 수준 높은 여주 성결교회 성도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신발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왜 신발이 그렇게 잘 떨어져요? 그렇죠?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면 너무 좋아서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새 신발 신고 가면 여러분 반드시 다음날 발이 부릅틉니까? 안 부릅틉니까? 부릅틉니다. 왜? 길들여야 돼. 여러분 요즘은 신발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여러분 새 신발 신어도 맨발에 신어도 안 부르터. 여러분 안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는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야. 감사를 이렇게 찾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발을 봐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양말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요. 아들만 사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양말이 왜 그렇게 잘 떨어져? 우리는 막 에너제틱하니까. 그럼 어머니가 양말을 이렇게 기워주셨단 말이에요. 전구를 넣어서 해줬는데 여러분 요즘에 양말 떨어져서 여러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머니 양말 하는데 왜 색깔을 그렇게 컬러풀하게 했냐 이 말이야. 내가 꽃꽂이도 아닌데 지금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양말도 여러분 요즘에 옷은 어때요? 우리 옷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바하자회를 하는데요. 흔운 매너라고 그러는데 매년 여러분 정말 이 1톤짜리 추록을 하나씩 나와. 다 못 파는 건 이제 무게로 팔거든요. 아니 매년 냈는데 왜 옷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느냐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옷이 많은데 뭐라고 그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여러분도 그러시지? 예? 저도 부모님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자, 우리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봅시다. 적극 찾아보고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 좋은 목사님 주신 것 감사. 좋은 구역장님 주신 것 감사. 좋은 여건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다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커지면요 감사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불평불만하면 감사할 것도 다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여러분이 이 12월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보내시면서 12월 한 달을 감사의 차질로 바꾸는 해로 만드셔서 2014년도에는 여러분이 우리 여주 성결교회가 여러분 여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여러분 표정이 전도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